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주보는 사도행전인데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16편 전체입니다. 구약 812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중에, 태중에, 장세전에, 만세전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또 뭐 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 때도 철저하게 나 혼자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실은. 그런데 그래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너무 좋죠. 물론 그게 주로 부모님이고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야, 내가 너무 힘들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돕는 분이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달라요.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이 있을 때 위로하는 주님.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시고 또 오늘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신본주의 왕, 하나님의 믿음의 샘플이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신앙, 부활 이런 내용도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 함께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확신과 더불어 환경도 다 극복하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면 다윗이 지금 상한 그 상황이 어떤가? 10절 보세요.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수월 무덤입니다. 죽음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뒤집으면 뭐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칫하다 죽겠다.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윗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지요.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소망이 끊어지면 더 힘들어요. 절망이거든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소망이 있으면 견뎌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못 견뎌요.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럼 다윗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1절 보세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무도 다윗을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믿는 구석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든 우리 지금 상황이 다 있잖아요. 곧 죽을 것 같진 않더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그때 그 힘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연단 중이면 돈 안 주거든요. 건강도 안 줘요. 그냥 해결시켜 주질 않아, 주님이.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랑 다르게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나?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그냥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애들 버릇 고쳐주세요.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1번 기도 제목이 뭐냐? 주는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내가 겪고 있는 거지만 누가 주장하는 거야? 주님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아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의 복이다. 5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산업은 기업이라는 뜻이고 소득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몫이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래. 하나님이 소득이고. 이건 이제 레지파한테 해당하는 내용인데 레지파는 가나안 정복 들어갔는데 땅 안 주고 다른 지파와 같이 살도록 하거든요. 토지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 분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불행해요? 물론 몸이 아프면 힘들죠. 잘 보면 예수 안 믿는 게 불행해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게 어떻게 보면 좀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믿음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주지 육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도리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 소망은 우리의 진짜 복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분깃인데 5절 뒤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예전에 돈이 있었죠?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걸 지켜주시나이다. 관리해 관리.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게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저희들 흔히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잘못하면 금방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이 줬거든. 근데 잘 못했어. 그 다음에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야.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축구하는데 운동하는데 누굴 포지션을 맡겨놨는데 거기가 구멍이야. 그래서 뺐어. 자꾸 거기도 자기 세워달래. 감독이 고민하는 거야. 뭘 보여줘야지. 잘할 수 있다라는 구멍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해줘야 세우지 안 세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란 단어를 썼는데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고 성도 된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쥐 성도 된 게 너무 기쁘다.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거든요. 그냥 누구랑 이렇게 친족 관계 맺고 양자 맺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내가 성도 된 게 너무 기쁘다.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세 번째, 이렇게 성도 되어서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부유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측량하는 거예요. 땅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한 예루살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업이 너무 아름답도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기도하는데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내가 예수 믿고 성도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건강 해칠 수 있어요. 사람 관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힘든데 그래도 예수 믿겠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만 갖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주로 주님은 무엇을 할 때 역사합니다. 다윗이 결단을 해요. 내가 이거 하겠다. 결단도 세 가지예요. 4절에 보면 우상 숭배 안 하겠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피의 전제는 붓는 거거든요. 인신제사 같은 거. 입에도 안 되겠대. 우상 관련돼서는 입에도 내가 부르지 않겠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도 건강해야지. 맞아요. 근데 우상과 같이 섬기면 몸을 해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다윗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내가 잘 받겠다 그래. 고난을 기뻐하겠다 그래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훈계는 뭐냐면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징계, 고난, 연단 이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뭐로 생각하는 거야? 징계로 생각해. 연단으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힘들게 하셨구나. 잘못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똑바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훈계예요. 그걸 송축할지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다 내 탓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윗을 건드리겠어?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프게 하겠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으면 즉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우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주님 역사하세요. 내가 혼자 잘하고 주님 없어도 돼. 그럴 땐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이 손을 봐요. 그래서 꼬꾸라지죠.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우선순위로 정했어요.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우선순위 제일 주의가 누구야? 하나님. 나의 중심 우선이 주님이래.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권세의 힘을 상징해. 주님은 나의 절대적인 힘이다.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거 하고 예수 믿을게요. 물론 그러면 좋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거의 안 돼요. 순서는 무조건 이게 우선 순서야. 어려운 옛날에 수학할 때 확률 있죠? 확률, 경우의 수. 뭐 빼고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예수 기쁘게 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0이야, 0. 다른 건 못하는데 주님이 우선이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죽는데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
살아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직 예수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면 왕 이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것을 알고도 했다 그랬잖아요. 모르고 한 건 이해가 돼. 알면서 했어. 이건 죽기를 각오한 거잖아. 내 생명을 보존할 거냐, 기도를 포기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은 생명을 포기하는 걸 택했어요. 알고도. 그런데 이 다니엘을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다니엘이 미리 대전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으면 주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 막아주셔야 돼. 근데 주님이 들키게 해주셨어. 도통났죠? 그 참소당해요. 사자굴에 들어가. 이게 그냥 산 넘어 산이야. 주님이 계속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주님은 계속 침묵하셨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침묵하셨어. 주님이 언제 역사하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막아주셔야죠. 지켜주셔야죠. 안전하게 해주셔야죠. 우리 코로나 보면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막 하는데 주님은 언제 역사하나? 막판에 역사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모든 하나님에게 다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다윗은 지금 그냥 죽냐 사냐 하는 순간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결단을 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난 절대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고난 감사하고 어떤 경우도 예수가 우선입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특징 나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8절에 보면 어떻게 확신하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뭐예요? 흔들렸다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살지? 뭘 해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어떻게 도망가지?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요동하지 않겠대. 흔들림이 없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도 주님 하신다라고 믿으니까 어때? 평강하대. 심지가 견고해지고 뿌리가 딱 박고 두 다리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한 거야. 하려면 해봐라. 주님이 하신다. 9절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혼으로 봐도 돼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고 나니까 다윗은 영혼 몸이 평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안전해졌대. 전에는 환경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둔함이었는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 몸이 다 기쁘대. 그런데 상황은 해결됐어요? 상황 해결 안 됐어요.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나 이제 까딱도 없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확신해요.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 10절 부활과 승리 확신, 여기 부활의 의미가 잠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잖아. 부활의 개념을 살짝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 다윗이 정말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나 정확히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죽지 않는다. 부활해요.
영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면에서 다윗이 예수님의 1표잖아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거를 다 다윗이 설명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영혼이에요. 부활이에요. 또 다른 시편에 읽었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요. 이 부활과 영생을 말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지금 그냥 살고 죽는 거예요. 육의 문제인데 생명이 있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생과 소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주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 바꿔보면 우리가 살살 피하고 도망가지 주님은 절대 안 버려.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하는 거잖아. 등 살짝 돌리고 고개 갸뚱하게 싹 피하고 뒷걸음 살살 치고 곁눈질하고 주님은 절대 안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믿음의 조상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며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삭 번제단 드릴 때 그 상상이 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미쳤어요? 무슨 신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더 줘도 좀 마음에 시원치 않은데 기껏 하나를 주고 그 하나를 달래?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잖아요. 실제 주님이 우리 아들 바치길 원하겠어요? 우리가 아들 바치는 믿음만 보시면 돼, 주님. 정말 마음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거지같이 되고 다 아파서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게 살길 원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주질 않아.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이제까지 거의 달라 그랬잖아. 주세요, 주세요. 적당한 때 내가 떼면 주님이 너도 한번 줘봐라 그렇게 해요. 너도 한번 내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고 나면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주님이 달라 그래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야. 그게 우리 연단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물질 연단. 우리 돈이 최고잖아.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 돈 흩습니다. 흩고 돈이 좋아 내가 좋아 반드시 물어봐요. 아니면 너 돈 나한테 줄 수 있어? 물어봅니다. 향료오빠 깰 수 있어? 물어봐요. 그때 못 깹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주님과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 돈 안 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 아셨거든. 너 네 본색이 드러났구나. 나도 안 줘. 그런데 깰 수 있나? 깨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작은 것부터 깨도록 하세요. 그리고 큰 거 주시고 몸도 마찬가지. 몸으로 섬길 수 있어? 자녀 주님 거라 고백할 수 있어? 사람 관계에서 예수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고난이고 연단이에요. 우리가 못하거든. 주님 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부활의 믿음을 믿었거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신해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말씀 정리하면 다윗에게 환란이 생겼어요. 쭉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어요. 내게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최고고 예수 믿는 게 최고고 성도 되어서 너무 기쁘고 많은 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코 우상숭배 이름으로도 말하지 않겠다. 우상숭배 않겠다. 오직 예수만 우선순위로 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 허락하신 거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평강한 마음 주셔요. 확신이 생기는 거야. 내가 앞으로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난 반드시 다시 산다. 반드시 이긴다. 부활과 영광의 주님을 찬송했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알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도 은혜거든.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가 그래도 믿는 게 감사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 다 내 거다. 누구 탓하냐? 내 잘못이지. 연단 기꺼이 받겠다. 우상, 세상권, 돈 절대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여호와 우선순위로 살겠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죽을 것 같은데 살리셨고 우리를 최고 만드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장인 어른한테 사울왕한테 쫓김당하고 이건 뭐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다윗이 웬만하면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것도 한 명이에요. 뒤에 보면 또 아도니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고백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생, 이런 일을 다 겪고 멀쩡하게 살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이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게 최고 잘한 거 아니에요? 돈 다 뭐 흩어졌잖아. 아니면 돈 모으려고 낑낑대고 있잖아. 잘 모여집니까? 안 되지. 건강 내 마음대로 돼요?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아이들, 내가 난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래. 마음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모든 걸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려야 됩니다. 기껏 받았다가 뺏겨. 남한테 넘겨줘. 그러면 억울하잖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소망을. 그래도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행함으로 구제, 돕는 일을 많이 하래. 돈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나? 사회적 환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돈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주신 거거든. 하나님 위해 쓰는 거예요. 돈은요, 내 돈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빼앗아가요. 하나님 줬는데 내 거라 그러니까 안 맞잖아. 주님 빼앗아요. 아, 하나님이 나 이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 주셨구나라고 쓰면 하나님이 더 줘. 왜냐? 그쪽에 돈이 가면 하나님 뜻대로 잘 쓰여지거든. 더 줘요. 그렇지 않고 돈이 좀 생겼는데 나밖에 모르고 우리 집안밖에 몰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요즘 거의 가족 단위잖아요. 자기 새끼들밖에 몰라. 하나님 다시 안 줍니다. 돈 주면 엄한 짓 하거든.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래.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돈에 소망 두지 말라. 예수가 소망이에요. 우리 지금 없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 평상시에 그냥 굴러가요. 탄력받고 굴러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를 보면 알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언제 보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그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볼 수 있어. 그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분기 되시고 생명되고 부활되고 특별히 주신 기업을 지켜주셔요. 우리가 억지로 벌은 돈 잘 지켜져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말 앞으로 벌고 뒤로 새는 거야. 주님이 지켜주면 버는 것도는 생각보다 많이 벌리지만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재산이 증식된다고. 심은 대로 거두고 100배, 60배, 30배니까 그냥 대박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접근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 거시되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소망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힘들 상황일지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들이에요.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애기들 보면 어때요? 이쁘잖아. 근데 이 남자들은 아들을 딸은 별로 안 이뻐해도 손주 손녀 또 이뻐합니다. 되게 이뻐하잖아. 뭐 본인이 난 것도 아닌데.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 주님 우리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쁜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다윗을 힘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면 엄청난 믿음의 증거와 축복을 주셔요. 부활의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 영혼 몸의 기쁨과 즐거움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 저희를 이제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자, 고백하는 자, 승리를 확신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통해서 믿음으로 하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심령,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밖에 나의 소망이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소망,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